요한복음 17장은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무엇보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로 기도하셨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믿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맛보게 합니다. 문제는 전달하는 사람이 그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깨닫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가 두려울 따름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단지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또 그들의 복음으로 주님을 믿게 된 이들,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요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기도의 대상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구라고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간구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관가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의 목표치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쉽게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듯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현하신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22절 하반부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여 내가 당신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됨이 어떤 단체가 같은 유니폼이나 맞춰 입어가지고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구호나 행사성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 완전하고 순결한 연합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한 하나됨의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요 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는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 나왔죠.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됨,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이신 목표요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현상은 성도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신앙인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오픈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좋은 말씀, 좋은 찬양과 예배, 다양한 콘텐츠가 갖추어진 프로그램은 선호하지만 예를 들어 셀에 소속되어서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픈할 수 있는 곳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오고 신앙생활에 떨어지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의 공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과 전도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단위입니다. 셀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도회는 여러분의 연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씨줄과 날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장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주일 1부, 2부, 3부를 통해 은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성도의 끈끈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의 중요함은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차라리 돈을 내면 되지 서로가 부대끼며 삶을 나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되게 공동체 안에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일전에 제가 소속됐던 어떤 공동체에서는 칼국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저는 칼국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생에 칼국수를 돈 주고 사 먹은 건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칼국수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지금 알았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꼭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저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요. 또 음식을 손질하는 것도 달라요. 직장도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무엇보다 가치관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면은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조 편성이 제일 어렵습니다. 조를 편성해 놓으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셀 편성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 가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비전, 그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불가능한 걸 명령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됨을 명령하셨다면 거기에 약속된 영적인 자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자원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17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아들의 영광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지나가 24절이 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이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그 영광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귀하게 여기셨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 되면 거기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면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지난 보름달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보름달과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걸 찍으려고 그러는데 전깃줄이 가려가지고 이놈의 전깃줄 하다가 아유 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석양에 이제 날이 까뭇까뭇해지고 교회가 있고 달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연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기쁨을 하나 가득 안고 막 서로 부둥켜서 하나 될 때 거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놀라우면 이렇게 약속하셨겠습니까?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자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창조자,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전도회에서 하나 되기가 힘드시다고 느낍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갈수록 더 은혜로워지고 더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고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 이 교회를 아버지의 이름이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지키고 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자원은 우리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단기 선교를 가면 거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들과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들과 제 사이에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똑같음을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서 똑같은 건 획일입니다. 독재자는 획일을 시킵니다. 다양성을 없앱니다. 주님은 다양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놀라운 자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거룩하신 주의 영광으로,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깨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우리 셀 안에서 그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하나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셨다면 뭔가 하나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도의 하나됨은 필수입니다. 만약 믿는 자가 형제나 자매와 미움, 다툼, 반목하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어떤 신비한 체험에만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혹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그들의 공동체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 읽었던 21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고 그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이 말은요, 세상에 진짜 없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실한 하나됨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하나 되지요. 예. 요즘에 얼마나 그 동호회 모임도 많은지 몰라요. 취미가 같으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용납, 그런 하나됨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술자리가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오픈합니다.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왜 이 사람들이 술 기운도 아닌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그것도 어떻게 자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여러분 한번 당장 내일 출근하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 뭐 그런 재수 없는 얘기 물어봐. 우리는 그 얘기를 맨날 듣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를 안 묻고 살아요. 안 묻고 살아요. 마치 뭐가 똑같냐? 애가 시험 앞두고 있는데, 야 너 시험 얼마 남았어? 아이고 엄마, 아이고 나 게임해야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안 물어요. 내세를 안 물어요. 영원한 거를 안 물어요. 왜? 불안해지니까. 여러분, 병원에 안 가시는 분 중에 갔다가는 큰 병 있을까 봐 못 가는 분도 꽤 많습니다. 무서워 못 가는 거예요. 죽음을 못 물어보는 거예요. 나눔이 피상적이에요. 겉도는 얘기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있어요. 진짜 나눌 것이 있어요. 진짜 코에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줄 것입니다. 현대는 소위 우울증 사회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울증이 편만해진 거예요. 자살은 이미 사망 원인의 손가락에 꼽히는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외로움과 중독, 왜곡된 관계,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셀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중독자가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셀이 하나가 되면 자살자가 마음을 고쳐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전 이거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면요 믿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하나 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교제권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교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새 가족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 만난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더 깊은 믿음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분을 들으면서 주님의 아파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있다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번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러한 공동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5 셀 축제를 통해서 셀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주신 기회와 소명인 줄 알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하는 13에서 15 남전도회가 이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